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강철왕이라고 알려진 카네기에 얽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카네기가 어렸을 적에 집안 형편이 아주 가난했나 봅니다. 어느 날 길거리 동네에서 과일을 팔고 있던 한 가게에 들렸습니다. 그 가게에서 유심히 들여다보니 체리가 너무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너무 먹고 싶어서 한참이나 그 체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가게 주인이 어린 카네기의 모습이 귀여워서 어린 카네기에게 말하기를 네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도 좋다, 내 손에 집히는 대로 가져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좋아하던 카네기가 잠시 생각하더니 그 체리를 집지 않은 채 계속해서 그 체리를 들여다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가게 주인이 그런 카네기를 보고서는 자신의 손으로 한 움큼 집어서 전해주었습니다. 체리를 받고는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어머니가 묻습니다. 왜 네가 직접 그 체리를 집지 않았니? 그러자 카네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손으로 담는 것보다 어른인 주인의 손으로 담아주는 것이 더 많이 담을 수 있어요. 부자가 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지혜로워야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내가 담는 것보다 하나님이 담아주셔야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담으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열심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여러분 꼭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담을 때는 내 노력의 끝에 그 부분만큼이겠지만 하나님이 담아주시면 30배, 60배, 100배가 넘는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무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자식을 죽여야만 하는 운명에 처했던 아브라함에 관한 사건이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일까?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의심했을까요? 우리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가 지시한 그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면 한치도 망설이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늘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늘 듣지 못하던 음성, 어쩌다가 한 번씩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날도 여전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중에 하나인데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가 번제입니다. 노년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이 말은 살인하라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답지 않은 명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독자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나 그런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그 시대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끔찍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는 이방 종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 곳에서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당연히 이방 사람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 종교 중에 여러 종교들이 자신의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섬기는 그 신에게 아들을 바쳐야 된다라는 교리를 가진 종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부모에게서 나온 장자 첫 열매를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에는 이방신을 섬기던 이 사람들에게는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신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끼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한 많은 공포에 질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장면, 장자를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바치는 그 모습을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했겠죠. 내 아들을 그렇게 바쳐야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몰렉신에게 아들을 바치는 저 사람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결코 생명을 죽여서 어떤 신에게 바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성행하던 방식, 이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다시 질문을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뭘 포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뭘 포기해야지만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포기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하여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충격적인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먼저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야 그것이 바로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약속이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아브라함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아들 이삭을 통하여 많은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과 그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조화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지만,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키실 거야. 나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이 일이 결말을 맺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삭을 죽이시지 않을 거야. 만약에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과 함께 그 산으로 올라갈 때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사환들에게 우리가 저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복수형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그 산으로 올라갈 것이며 우리가 그 산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종교를 믿던 이방인들은 자신의 아들을 이방 신에게 바칠 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신이 나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돌려줄 거야, 나를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아들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순종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누가 나에게 묻더라도 어떻게 될 것인지 나도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칭찬하시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정말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성장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일어났던 일입니까? 어떤 믿음이든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믿음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특별한 신앙적인 체험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 열심히 기도할 때 내가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거야, 내 인생은 형통해질 거야,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거야. 물론 성령 충만 받으면 얼마든지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인격적인 변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건을 경험하면서 작은 것 하나하나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사건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가실 때 그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아도 일주일 지나고 며칠 지나면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의 성장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 내가 먼저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 여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은 드릴 수 있지만 그 외의 것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평생을 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태산과 같은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시작하고 있는 믿음의 첫 출발의 장면입니다. 네가 떠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요구하셨던 것은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네가 있는 그곳을 떠나라 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땅을 떠나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것부터 순종해야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환경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것부터 순종해야지, 아브라함은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후 조카였던 롯과 관계가 안 좋게 되어서 더 이상 한 장소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네가 땅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 상황을 보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겨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터전을 삼고 조금 잘 살게 되었는데 내가 왜 먼저 양보해야 되지?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이 더 좋은 땅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면 그곳이 더 좋은 땅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땅 같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니 나는 그곳에서 더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다른 왕들과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께 승리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을 배웠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면서 점점 신앙이 자라갑니다. 한 사건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다음도 준비하고 계시고 나에게 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도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신앙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으니 지금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대인관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산적인 관계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계산적인 관계란 말 그대로 계산하면서 사귀는 관계입니다. 이 사람과 사귀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혹시 해로운 일은 생기지 않을까? 따지고 물으면서 만들어가는 관계입니다. 반면에 인격적인 관계는 계산을 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싶기 때문에 그 사람과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계산적인 필요에 따라서 많은 관계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가게에 가서도 계산을 잘 해야지만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결정할 때에도 이익과 손실을 잘 따져서 이렇게 선택하면 이런 이익이 있을 거고 이걸 선택하면 이런 손해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계산에 얼마나 밝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적인 관계에서는 그런 계산적인 관계를 말씀하시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냐를 확인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계산으로 어떤 만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저희 가정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딸에게 소득의 11조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열을 주셨으니 그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하고 나면 혹시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11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까워서라도 우리가 할 수 없겠죠. 이런 모든 헌금의 대전제는 내가 가진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지만 여러분, 그 헌금도 어려서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000원을 할 수 있어야 10,000원을 할 수 있고 10,000원을 할 수 있어야 10만 원, 1,000만 원도 할 수 있습니다. 와, 1,000만 원 헌금을 한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너무 많은 금액입니까? 여러분, 그 금액의 10배를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열리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며 순종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뭘 좀 잘못하면 알만한 사람이 뭘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직분자들이 은혜를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오랫동안 경험해왔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알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입니다.
그 은혜를 훈련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물질 훈련을 받아야지만 그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반드시 11조 훈련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친구들이 지금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된 그 친구들을 보면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구나. 지금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구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돈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만사, 돈과 연결되어지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위력을 발휘하는 것 같은, 더 중요해 보이는 것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돈 자체가 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부터 가르쳐야 되겠죠.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네가 정말 평생에 믿고 따라가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그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 주인이 누구냐, 너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를 물으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데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미리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연로한 성도님들도 자식에게 용돈 받는 것 가운데서도 11조 드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용돈이지만 자식들에게 받은 것이지만 거기에서 11조를 떼어서 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조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의 전부가 사실 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헌신과 봉사,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힘을 쓰다가는 제대로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더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손으로 담는 체리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그 체리가 더 풍성하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사흘 길이나 걸어갔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칼날이 하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칼날이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칼을 쳐드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기쁘게 달려가서 그것을 잡아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대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내 삶의 경험들,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 내가 계산하고 있는 것, 내 생각에는 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반장에게 심부름을 제일 많이 시킵니다. 제가 어릴 때 선생님이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 선생님이 나에게 이런 책임을 맡겨주시는 것은 나를 믿기 때문이야,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야, 다른 친구들보다 나를 더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들보다 조금 더 수고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그렇게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은 우리에게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십니다. 금방 믿은 사람과 직분자는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 일에 충성하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세 분 권사님들, 평생을 한 교회에서 섬기다가 그 교회에서 은퇴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한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과정마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명예로운 은퇴 예식에 이렇게 자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정말 너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민족의 아버지가 될 만한 사람이야. 너를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씩 그 단계를 밟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적절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과 그와 같은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순종의 자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산으로 올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1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문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달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